오늘은 예수 이름을 가진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 이름을 가진 자의 인생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날마다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한 사람이 예수 이름을 가졌을 때 그의 인생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오늘 먼저 예수의 이름을 가지기 전의 삶은 오늘 본문의 1절에서 5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가지기 전의 삶은 첫째로는요, 그 자리에 머무는 삶을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전 문에 앉아있던 그 사람의 인생은요, 늘 같은 자리였습니다. 좋은 의미로 자리를 잘 잡아서 같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은 반복적인 절망의 삶 가운데 같은 자리에 있었던 거죠. 그는 오늘 구걸하기 위하여 미문에 앉았고 내일이면 또다시 구걸하기 위하여 이 미문에 앉을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쩌면 타인의 의지에 의해 그는 날마다 그 미문에 앉아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인생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사람은 살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알기 전 우리의 인생의 모습도 이와 같습니다. 죄의 자리, 또 안 좋은 습관의 자리, 또 상처의 자리를 떠나지 못해 우리는 계속 반복되는 인생의 절망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런 절망 가운데 때로는 우리의 방법대로 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수고로 우리의 삶을 반복되는 삶이 아닌 새로운 삶으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담을 받아보기도 하고 어떤 모임에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취미 생활을 하기도 하고 뭔가에 도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경험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예수가 없는 그 어떤 것은 모두 무의미함을 우리는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죄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죄가 해결되지 않는 한 그 모든 죄의 습성들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습성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들을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 우리의 인생에 반복되는 것들이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저도 많이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리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또는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을 때 순종하지 못했을 때 저의 인생이 괜찮아지는 것 같다가도 다시 그 자리에 머물러 다시 하나님의 음성과 순종의 자리를 시작하게 하시는 그 반복된 것들을 경험하기도 했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반복된 우리의 인생에 뭔가 반복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뭔가를 깨달을 수 있는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반복의 자리가 아니라 이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것들이 있는지를 하나님께 물어보며 순종의 자리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 이름을 통하여 우리가 반복된 그 인생을 끊고 새로운 인생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예수 이름을 알기 전 우리의 모습은 사람을 보며 구걸하는 삶입니다. 3절과 5절을 보면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이라고 말하고 또 5절에 보면요.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시선은 어디였습니까? 이 사람의 시선은 사람이었습니다. 저에게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그 사람을 보는 시선을 그렇게 살았죠. 이 사람은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도움, 당장에 오늘 하루를 겨우 버틸 수 있는 그 도움과 지금보다 조금 나아지려는 그 삶의 발버둥을 치며 그는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의 시선은 사람에게만 바라보는 그런 한계에 직면하게 되죠. 오늘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죠.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했다면 우리도 이 구걸하는 자와
가와 같은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며 사람에게 무엇을 기대하며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알기 전 우리도 이 세상에 사람의 도움을 구걸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바라보는 인생은 극복되는 인생이 아니라 앞서 말했듯 계속 반복되는 인생일 뿐입니다. 이런 삶은 사람을 의존하고 돈을, 세상적인 것들을 의존하는 삶입니다. 사람과 돈이 결국은 우상이 되어버리는 그런 삶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인맥 관리를 잘해야 되고 돈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것들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필요한 것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도를 넘어 오늘날 우리에게는 마치 우상처럼 여겨지는 그런 시대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기 전의 삶은요, 겉도는 삶입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이 날마다 어디에 나옵니까? 성전 미문에 나와 앉아 있습니다. 그는 성전의 목적인 예배를 위하여 나온 것이 아니라 그는 구걸을 위하여 성전 미문 앞까지만 오는 인생이었습니다. 이처럼 성전 곁을 머물고 있었죠. 오늘날 우리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만, 교회에 나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원한다고는 하지만, 우리도 어쩌면 오늘 이 사람처럼 겉도는 인생, 예배에는 나오지만 우리의 마음이 다른 데가 있고 우리의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그런 겉도는 인생이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예배에 나오는 목적이 예배에 있지 않고 습관처럼 나오기도 하고요. 또 나의 만족을 위하여 예배를 드릴 때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고 무언가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교회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 목적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날 교회에서 상처를 또 많이 받기도 하죠. 오늘날 우리 교회 신앙생활에 많은 젊은 세대들과 많은 성도들의 그 열매들이 긍정적이기보다 상처받은 인생, 또 만족하지 못하여 계속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인생으로 겉돌고 반복된 인생 속에 살아갑니다. 이것은 우리 믿지 않는 자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다라고 하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결국 예수 이름을 가지지 못한 인생은요, 묶인 삶이 됩니다. 매인 삶이 됩니다. 성전 미문에 매여 있고요. 그가 사람을 보는 것,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을 봐는 그 낮은 시선을 가진 것에 묶이게 되는, 매이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이것은 누가 원하는 삶입니까? 이것은 우리의 원수 사탄이 원하는 삶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인생을 매고 묶기를 원합니다. 어떤 문제에, 어떤 집착에, 어떤 필요에, 어떤 부족함에 우리를 매고 묶어 우리의 관심과 시선이 계속해서 그것만을 향하고 계속해서 그것들을 구걸하듯 그것만을 추구하게 되는 인생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오늘 현대의 사탄의 수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사탄은 예배의 인생을, 우리의 인생을 예배의 자리로까지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교회에 있지만, 예배 자리에 맴돌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 완전히 그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사탄은 우리에게 유혹하죠. 스크루테이퍼라는 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사탄의 수법들을 아주 잘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 중에 대부분 내용이 보면 이렇습니다. 교회를 잘 다니는 자들을 교회를 가지 못하도록 막아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잘 다니는 자들에게 오늘날은 예배가, 그 당시에 오늘날 예배는 올바른 예배가 많이 없다라고 사탄은 가정하기에 그는 그냥 거기에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를 더 찾지 못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지 못하도록 그냥 그들의 그들의 만족대로 예배를 드리도록 그냥 두라라고 하는 것이 사탄의 수법이다라고 그 책에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전혀 다른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한 사탄은요, 우리의 죄의 습관과 상처들, 감정들을 통하여 머무르게 하죠. 이것들은 사탄이 주는 마음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들에게는 자들의 인생은 이럴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인생의 유혹이 매이고 묶이고 죄의 유혹과 우리를 절망시키고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이 감정의 미혹들이 올 때에 우리는요, 이 미혹에 끌려가서는 안 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죠. 그래서 주신 이름이 무엇이냐면 예수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얼마나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얼마나 찾고 나의 모든 문제와 삶 가운데 예수의 이름을 얼마나 외치며 살아가십니까? 그 이름은 우리에게 그냥 생각만 하라고 주신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또 우리가 매여 있는 그 모든 삶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것은 예수 이름 외에는 없기에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고 우리 입술로 고백할 때 그 예수 이름이, 우리의 기도의 강력함이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이름이 사탄의 권세를 이긴다라고 성경에서 약속하셨기에,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계속해서 보면 사탄은 우리를 메우려고 또 묶으려고 하죠. 이것이 사탄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와 반대되는 삶이죠. 절망 속에 살아가던 이 사람에게 베드로는, 또 요한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6절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 이름이 선포되고 그에게 주어진 인생은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그에게는 즉각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7절에 보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고 우리의 묶인 것이 풀어지는 것이 천천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예수의 이름은 우리에게 때로는 즉각적인 변화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묶인 권세를 단번에 끊어버리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합니다. 이처럼 예수의 이름은 즉각적이고 또한 실제적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람의 도움과 사람들의 위로와 듣기 좋은 말은 잠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영원한 변화를 우리 안에서 일으킵니다. 그 이름이 우리를 단번에 우리의 죄를 사하고 단번에 우리를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인생으로 단번에 변화시키고 우리 안에 있던 죄악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감화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키게 하는 그 힘을 시작하게 하시는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예수로 틀어지는 즉각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죠. 서지 못했던 인생이 서고 일어나지 못했던 인생이 일어나게 됩니다. 움직이지 못했던, 묶여있던 그 인생이 움직이게 됩니다.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능력입니다. 또한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는요, 새로운 길을 걷게 됩니다. 오늘 8절입니다.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고 말합니다. 평생 걷지 못한 그 사람이었지만 예수 이름이 선포되자 뛰고 걷고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예수의 이름은 이처럼 인생의 길을 바꾸시는 그런 이름입니다. 머물렀던 자리, 돌고 돌던 그 자리를 벗어나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새로운 인생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이름의 능력이 예수의 이름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예수의 이름은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그 힘입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 머무르던 인생, 이제 곧장 성전으로 들어가, 그가 다리에 힘을 얻었을 때 그는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생각은 하지만 이처럼 겉돌던 인생, 예수를 마치 나의 삶의 도움자처럼만 여겼던 그런 안일한 인생에 예수 이름이 오늘 선포되어지고 그 이름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과 우리를 다시 맺게 하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그 능력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의 이름은요, 증인된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구걸하던 인생이 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인생을 보고 놀랐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그 증인된 삶을 살게 합니다. 이것은 단지 예수를 내 입으로 전하고 단지 내가 전도하는 그런 인생을 넘어서 내 삶 자체가, 내 삶에 대한 변화가 내 삶의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그 체험이, 나는 모를지는 몰라도 예수의 이름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 외의 사람들에게 그 모습이 보여지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의 삶을 보고 놀라기도 하고, 누군가는 그 사람의 삶을 보고 예수에게로 돌아오기도 하고, 누군가는 놀라면서 멈추기도 하고, 누군가는 조롱하기도 하는 그런 뭔가 나타나는, 아무것도 없는 평안이 아닌 뭔가 나타나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그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예수의 증인된 삶이다라는 것이죠. 결국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우리가 살아나게 되고 소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구걸하는 인생, 세상에 구걸하며 살아가는, 세상에 짓눌려 세상에 이끌려 살아가는 그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인생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단순히 한 사람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모르고 살았던 우리는 절망의 자리에 묶여 있었고요. 사람을 바라며 구걸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성전에 가까이 있지만 성전 안에는 들어가지 않는, 겉도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 겉도는 인생, 매여있는 인생에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건지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의 약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묶으려 할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고 은혜를 경험한 우리에게 여전히 사탄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묶으려고 할 것입니다. 사탄은 끈질기게 우리 가운데 달라붙어 우는 사자처럼 우리의 틈을 노릴 것입니다. 그 사탄의 공격과 유혹에 때로는 우리는 넘어지고 휘청거리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사탄이 그렇게 집요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고 예수 이름을 통하여 언제나 우리를 굳건하게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러니 이제 우리는 담대하게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우리에게 매여있는 모든 결박과 우리를 미혹하는 모든 사탄의 관계와 술수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꺾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며 그 모든 계획들을 파쇄하는 그 선포의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 이름은 살아있습니다. 오늘도 그 이름은 여전히 실제적으로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이름은 움직이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입술로 그 이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여러분의 심령 위에 예수의 이름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여러분들의 삶 위에, 여러분들의 자녀들 위에, 여러분들의 일터와 사역들 위에 예수 이름이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인생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이름 안에 담긴 능력과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알기 전 절망의 자리에 머물렀고 사람만 바라보며
작은 기대 속에 살아갔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우리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대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9장 찬송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